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 하시면서 주님은 중요한 12제자를 세우셨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 세우고 이 사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주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그들만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똑같은 훈련으로 예수님이 훈련한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70인 제자라 합니다. 이 70인 제자 이들은 바로 초대교회 때 중직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제자들, 바로 중직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70인 제자 같은 제자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 중직자와 이런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대들을 세워 세계복음화 3시대 전도운동이죠. 이와 같은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가는데 이들을 핵심으로 쓰신 겁니다. 중직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70인 제자라고 해서 70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성격을 가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우리 빌레몬서를 보게 되는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사도행전 19장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면 아니라 같이 보면 다 충분히 풍성하게 이해되죠.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전도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아시아 전도운동을 할 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아시아 전도운동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정확하게 제자들을 세우는데 이들을 통하여 각 도시, 아시아에 사는 자는 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시아 안에 있는 각 도시를 살릴 제자들이 여기서 훈련되어졌고 또 이들을 통하여 아시아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70인 제자 같은 그런 제자인 거예요. 이들을 통해 각 도시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그 중에 오늘 나오는 빌레몬이 바로 그와 같은 자입니다. 빌레몬은 그 아시아라는 그곳에 그 중에 도시인 골로새라는 도시에 골로새를 위해서 준비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은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같이 보아야 돼요. 그 아시아의 골로새. 그래서 하나님은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성을 살릴 중자로 세운 거예요. 각 성을.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요, 제자 이름과 현장 이름, 지역 이름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중직자를 그렇게 세우시면서 그 성을, 그 현장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그 아시아, 그 중에 골로새를 위해 준비된 제자가 빌레몬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임직식을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각 성, 각 현장을 살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 70인 제자 같고 또 중년 중직자 같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게 되는 빌레몬과 같은 우리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살아는 우리 성도와 중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보좌의 축복을 누린 언약의 사람 빌레몬입니다. 이런 70인 제자와 그리고 빌레몬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가장 먼저 보좌의 축복을 누린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간 친히 제자들을요 세우시고 또 이 12사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0인 제자들과 계속해서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요, 한 번 말한 거예요. 계속해서 40일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 뜻은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할 것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 수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방법, 어떤 능력, 수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그 비밀을 제자들은 알고 누리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바울도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회당에서 석 달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됐죠. 아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특별히 그 회당에서 석 달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라고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란 말은 뭘 말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 위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것은 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그 초월의 누림을 말해요. 그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복음, 기도. 세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임하는 거, 이걸 전도라고 해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는 천국, 나중에 천국 간다 이 말을 또 들었지만은 그 말보다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야,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 가면 이렇다. 천국 가면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이 영적인 축복. 그리고 이게 너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현장에 주의 나라에 임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석 달간 집중적으로 강론했어요.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이 거부하고 막 핍박했다 했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이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알아듣는 사람만 따로 세워서 매일 강론했다 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은 안식일마다 강론했고요. 근데 진짜 알아듣는 사람은 매일 강론했어요. 그걸 몇 년? 2년. 2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의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 훈련받은 그 제자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또 이것을 깨달으면서 자, 이것을 내가 누리면서 이것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있는 현장에 임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 속에 임하죠. 이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현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아시아 전도운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돌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수없이 많아서 아시아를 살렸는데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제자가 빌레몬,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제자 중에
빌레몬과 에바브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이 두 제자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고향인 골로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비밀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내가 먼저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그래서 각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현장, 우리 각성에 이 응답과 이 비밀을 누리는,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2년 매일이라고 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표현했다시피, 이거는 꼭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월의 말씀을 매일 받으면서 그게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그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 그리고 기도, 이 전도의 이 비밀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역사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누려야 될 축복인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닌 우리의 삶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수준이 아닌 이들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로 정인되는 거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모든 부족함과 상관없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살리고 우리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우리의 각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황, 여러분 문제, 여러분 위기에서 갈등, 시험 빠지지 마십시오. 말고 기도로 누리십시오. 이걸 기도로 누려요. 기도라는 것은 이걸 누리는 것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이거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빕니다, 이것도 기도지만은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충만하게 임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또 기도는 뭐냐?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대상자 있잖아요. 또 내가 기도하는 각성 현장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도는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거 신분을 말해요. 신분. 그 신분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각성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가 전달하는 이 기도를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빌레몬과 이 에바브라는 실제로 여기서 두란노에서 이 축복을 먼저 계속 받으면서 이걸 누리며 이걸 가지고 이 힘을 얻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골로새와 아시아 전도 운동을 한 70인 제자 빌레몬입니다. 그렇게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아는 언약의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서 빌레몬이 나의 현장 골로새, 더 나아가서 골로새를 넘어서서 아시아 전도 운동을 응답받은 70인 제자의 빌레몬인 거예요. 두란노에 훈련된 이 제자 중 에바브라 빌레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골로새에 역사하셨다고 했지요. 빌레몬은 중지자입니다. 중지자예요. 에바브라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하나는 소위 말하면 신학교 가고 하나는 중지자 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이 이런 두 사람이 골로새 출신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이 중지자로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응답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절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바로 빌레몬의 아들이죠. 그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네 집에 있는 교회. 그 빌레몬은 자기 집에 골로새를 살릴 교회의 응답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에바브라는 주의 종으로 사역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 에바브라한테서 골로새 성도들이 배웠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배웠다. 이 빌레몬 집이 골로새의 교회인데 여기에 에바브라가 사역하고 가르치고 또 함께 빌레몬과 함께 전도운동을 했는 거예요. 그죠? 빌레몬은 에바브라와 한 팀이 되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참 귀하게도 빌레몬 가족 전체가 여기 참여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빌레몬 집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고 아시아 전도운동의 쓰임을 받은 이 복음의 명문가, 대를 이은 중지자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이러한 헌신으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전도운동은 골로새뿐만 아니라 골로새를 넘어서 옆 도시로 확산이 돼요. 이게 전부 아시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옆 도시로 확산이 됩니다. 성경에 골로새 4장 13절에 나옵니다. 보면 그는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너희와 골로새 교인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옆 도시입니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옆 도시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와 같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함께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골로새를 살리고 옆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아시아를 전도운동하는 전체 전도운동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런 응답을 받아간 배경에는 빌레몬 같은 제자들, 이 제자들이 전부 각성을 다 살리는 70인 제자들로서 그 아시아 전체 도시들마다 그렇게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70인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응답 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현장, 내게 주신 지역, 내게 주신 분야, 다 내게 각성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주신 각성. 그 현장이나 혹은 지역이나 어떤 분야에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응답받기 위해서 70제자, 70현장에 응답받도록 언약 잡아야 돼요. 70현장, 70제자. 지난주 우리 임직식 메시지 때 결론 부분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 70제자, 70현장에 응답받을 언약의 중재되라고. 그러면서 그리라 먼저. 70군데를 그리라.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현장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라, 구체적으로. 이런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빌레몬과 또 빌레몬 외에 이름 안 나오는 70인 제자들이 많이 아시아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받은 그런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현장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 각성을 살리는 중자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70군데 여러분의 업이 70제자 살릴 업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 70지역 살리는 응답을 받고 70제자 살리는 응답을 받는 그걸 그리라, 붙들라. 그런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수준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빌레몬 수준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되는 거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능하면 나는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가장 먼저 1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 잡고 복음과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품고 이 축복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70 그 현장을 두고 이 응답 받도록 빌레몬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적 응답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런 빌레몬은요, 마지막으로 주의 종과 후대를 도운 중직자 빌레몬이에요.
오늘 빌레몬서를 보는데요. 빌레몬서는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냐? 골로새서하고 다 이게 연관된 서신을 했죠. 바울이 아시아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9장 끝부분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기도 제목이 잡혔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로마에 와서 관광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수감되어서 재판받고 그거 오면서 하나님 로마를 살릴 계획을 이루고 갑니다. 바울은 로마로 와서 수감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게 안면에 있는 사람이라. 하필이면 거기서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름이 오늘 빌레몬서 안에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 그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 모든 중요한 것을 훔쳐가지고 절도해줘.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보고만 안 받고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보고만 안 받고 있다. 그리고 훔치고 도망가는 거죠. 그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바울이 와 있는 그곳에도 오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거기에 딱 왔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왜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있으면서 오네시모에게 차츰차츰 복음 전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자기 그 인생 밑바닥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그전에는 안 들렸죠. 빌레몬이 이야기했고 그 집에서 사람들 모이고 해도 안 들렸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 시간표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생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계속 복음으로 듣고 치유받는데 이게 제자가 돼요, 제자가. 이 오네시모가 이제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보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한 자요, 훔친 자요, 그런 자였죠. 하지만 여기서 변화받고 갇힌 여기서 변화를 받고 나왔다. 제자로 삼는 거죠. 유익한 그 인생으로 바뀌었는지요. 그렇게 바뀐 이 오네시모를 두고 바울은 이 아이가 계속해서 제대로 쓰임받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빌레몬에게 이 아이를 돌려보내면서 너는 이 아이를 도우라. 근데 그 집에 훔친 자요, 이렇게 나쁜 일 했잖아. 그런 것을 다 해소하고 이 아이를 돕도록 하고자 부탁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었지만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 이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나를 영접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달아나라, 이런 뜻이겠죠. 내 앞으로 다 청구해라, 이렇게 쫙 말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제자로서 바뀌었던 것을 내가 보증하거니 너는 이를 도와서 세우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주의 종이 아무리 말했다 하더라도요, 내게 마음이 좀,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되고, 사람들 마음에 아무리 목사님이 말해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이 그거를 순종할 중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빌레몬은 바울의 뜻을 딱 편지를 통해 받고는 완전 순종합니다. 완전 순종하고
그리고는 오네시모를 받아서 오네시모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근심을 편안하게 한 제자였어요. 자,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섰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너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내게 되게 부탁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 말대로 빌레몬은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골로새 살리는 주의 종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골로새 그 오네시모 인생을 그렇게 바꿉니다. 빌레몬은 이처럼 그 주의 종, 소위 말하면 바울을 돕고 근심을 여기는 너로 인하여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그 진짜 주의 종의 마음이 의도가 뭔지를 알고 그거를 다 가지고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런 후대를 돕고 세우는 그런 중지자였습니다. 그런 모델적인 중지자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진짜 강단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통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심정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어떻게 하면 우리 목회자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두고 내가 헌신하고 평안하게 할 것인가를 두고 헌신하면서 내 감정은 어떡하고요? 물론 빌레몬의 감정이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해. 그걸 끊고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중지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후대를 세워가는 중지자. 이런 중지자가 우리 모델 같은 빌레몬 같은 그런 중지자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고 이런 중지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겠고 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70인 제자 빌레몬이 바울에게서 어떠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빌레몬이 귀하지 않을까요? 알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또 알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적었죠. 귀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참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 빌레몬 이렇게 표현하죠. 참 귀하고 귀한 빌레몬을 두고 하는 말이죠. 지난주 우리 임직식 하면서요, 우리 황 목사님은 못 오셔가지고 영상을 했죠. 근데 황 목사님 끝부분에 이거 꺼내더라고요. 그 꺼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우리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집 사람이 막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해요. 황 목사님 같이 해라. 당신은 왜 사랑을 표현 안 하니? 사랑을 좀 표현해라. 난 사랑하지. 그런데 표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당신은 내한테도 안 표현 안 하고 성도들한테도 표현 안 하고, 황 목사님은 서울 사람이고 난 대구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 알지 뭐 나가 얼마나 성도 사랑하고 하는 거. 그래도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 좀 표현을 하고 하는 거예요. 가만 듣다가 빌레몬서 또 읽어보니까 전부 사랑. 사랑이 5번이 들었어요 안에, 이 짧은 서신 안에. 그래요. 이거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면서 아빠는 이렇게 하라고 이러면서 황 목사님이 없다만한 거 했지만은 여러분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데 깨물고 싶은 사랑. 봤죠? 네. 요거 가르쳐주더라고. 네. 참 이런 중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중직자도 사랑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빌레몬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요, 우리 중직자요, 70인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주신 말씀대로 초대교회 중직자 빌레몬같이 각 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제자 70인제자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